시온 찬양대 찬양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 통해서 큰 은혜 주신 것처럼 또 말씀 통해서 이 시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사기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께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12절 제가 읽고 13절과 14절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모압 왕 에글론을 열여해 동안 섬기니라. 네, 1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18년 동안 에글론 왕의 압제를 당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이 에훗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여기 보시면 이 에훗이 왼손잡이다 그렇죠? 이 원문을 보면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에훗은 아마도 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에훗이 공물을 드리는 척하면서 에글론 왕을 찾아갔는데 칼을 숨기고 갔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 보니까 경계가 소홀했겠죠. 그래서 왕 앞에 갔는데 왕이 마침 다락에 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그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뒀던 칼로 이 왕을 암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왕을 암살한 후에 다락방을 잠그고 유유히 빠져나간 이 에훗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또 소집해서 이 모압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고 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80년 동안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 시간에는 사사 에훗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이 주는 두 가지 메시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상황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지할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 그렇죠? 이 강성하게 됐다라는 이 말은 힘이 세졌다, 강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편에서는 무슨 뜻이냐면요, 대적의 힘이 강해져서 내가 약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내 삶에 감당해야 될 인생의 무게가 무거워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해야 될 상대가 너무 강해졌다는 거예요. 내 삶에 압박감이 커지면서 내 인생이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 인생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내 삶의 압박감이 커지고 날 대적하는 상대가 힘이 세져가지고 내가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되면요, 내가 가진 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돈 가지고 집이나 마련할 수 있겠는가? 내가 결혼이나 할 수 있겠는가? 노후를 잘 준비나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 실력 가지고, 이 나이 가지고, 이 직장에서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생기고 내가 힘이 약해졌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내 힘을 남보다 더 키우려고 그래요. 그래야 내가 내 인생의 압박감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인생의 압박감에 대해 전혀 다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고통의 원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래요. 여기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삶의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추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압 왕 에글론의 힘이 세진 이유는 모압 왕이 스스로 힘을 키워서도 아니고 혹은 이스라엘이 군사훈련을 덜해서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추락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그건 우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의지했다는 말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추락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압제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다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대적보다 힘을 더 길러가지고 내 상황이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상황이 비록 완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약한 모습 그대로 다시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 에웃을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에웃은 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상황과 또 왼손잡이로서의 그 한계와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자신의 그 상황의 완전함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에 뛰어들었을 때 적의 수장을 죽이고 이스라엘 땅에 80년 동안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내가 에웃처럼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아도 내가 가진 자원과 나이와 재능과 스펙이 너무 초라하고 형편없고 완벽하지 못해도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이 확신이 든다면, 내 상황의 완전함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나랑 안 맞는 팀장님 밑에서 내가 일을 하느라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 자리로 보내신 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들어간 대학이 내가 원치 않는 대학이라도 내 상황의 완전함이 아니라 실수 없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학교 생활을 열심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는 거 두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한테 상처받지 않는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면 안 되고, 상황의 완전함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까다로운 사람들, 내게 상처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사람들과 상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고, 그 사람들을 더 나아가 섬기고 사랑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오늘 잘 나가는 변호사님 이야기예요.
누가 이 변호사님한테 변호사님 좋은 러폼에 계시니까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뭐 자기가 자부심을 가지고 다닌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로펌이라도 일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일이 없으면 내가 성과를 내야 하는데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일이 없는 상태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TV에서 큰 화재가 났다는 뉴스가 막 나오는 거예요. 기억하실 분들 계실 겁니다. 2017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동탄 메타폴리스 주상복합상가 화재 사건, 그 뉴스가 뜬 거예요. 이 뉴스가 딱 나오는데 이 변호사가 직감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화재 우리가 맡을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건이 자기한테 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를 맡으면서 뭘 느꼈냐? 내가 지금 좋은 로펌에서 변호사 이 타이틀 달고 남들보다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삶이라는 것이, 내 실적이라는 것이 남의 사고와 남의 화재에 의존해야 되는 일이구나. 내가 스스로 공부 열심히 해서 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변호사가 됐으니까, 그리고 좋은 로펌에서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내가 창조적인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남에게 불행을 주는 사고라도 놔주지 않으면, 불이라도 놔주지 않으면 야, 내가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구나, 참 내가 별거 아니구나,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의존족이라는 거예요. 일이 없으면요 남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화재에라도 의존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는 이렇게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상황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을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상황의 완전함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 없으시고 실수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란 뭘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심이라는 이 말이 완전하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앞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반응과 행동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어서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해라,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란 뭐냐면 사람의 상태나 반응에 관계없이 악인이나 선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내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반응에 상관없이 여전히 오늘도 내게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이게 바로 우리 신자들이 닮아가야 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거듭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추락했을 때 하나님이 에웃을 사사로 세워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그들을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그들의 못남과 실패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성품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우리의 변화무쌍한 상태나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비록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지금 내 인생이 밑바닥으로 추락했을지라도 에웃처럼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아도 내 상황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반응에 상관없이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돌보시고 돌보시는 이 변함 없고 실수 없으신 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답답한 상황에 있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수단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보다 훨씬 더 힘이 센 모압의 그 압제 속에서 18년 동안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상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답답한 생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1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주셨으니, 여기서 부르짖다, 이거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에훗을 사사로 세워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다른 민족에게 압제당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나보다 훨씬 더 강한 상대를 만나 도무지 내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그 답답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문화는 우리 삶에 닥친 이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 불가능한 일이 생겼니? 너 답답한 일을 만났어? 그럼 그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해결하려면 네가 경험을 더 쌓아야 돼. 추론을 더 해봐야 돼. 지식을 더 쌓아야 돼. 너 공부 더 하면 될 거야. 인간관계 잘해야 돼. 그래서 그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네가 찾아봐. 이게 이 시대의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서 생존이 위협받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그거 네 지식으로, 네 경험으로 안 된다. 그거 네 힘으로 안 된다. 그거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생존이 불가능한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통로고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25절 보실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일을 성취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하시냐? 다윗에게 먼저 이 일을 위해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그분의 일을 시작하실 때 먼저 뭐부터 하시냐?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부터 먼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도 제목을 주신다는 거예요. 혹은 이전에 했는데 멈추었던 기도를 갑자기 다시 시작할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시키시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실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응답의 성취를 보장해 주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도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삶에 그분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것 같죠? 기도를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안 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입술로 읊조리며 내가 문장만 좀 나열하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셔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크신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반드시 기도할 마음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또 일터와 교회에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그 일하심을 나타내기 전에 먼저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 문제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듣다가 오늘 이 예배 중에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혹은 자꾸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은혜를 주신다는 증거고, 지금 이제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인생에, 여러분이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의 인생, 그것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거라는 분명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 안 해도 취업이 잘 되던데요, 제 옆에 사람 보니까 기도 안 해도 결혼 잘하던데요. 맞아요. 그런데 잘 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취업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취업의 준비와 면접과 취업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했던 그 기도를 통해 내 내면을 고쳐주시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을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만나게 해주시고, 내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했다고 얘기할 겁니다. 저는 기도 안 해도 결혼할 수 있던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 결혼한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결혼 전과 후에 기도를 통해 서로의 그 내면이 변화되게 되고 하나님이 새로운 만남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간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프리실라 이 샤이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기도의 골방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이분이 여성분인데 남편이 외도 직전에 있고 이 가정에 불화가 있으니까 딸은 방황하고 가정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시를 뭐라고 그랬냐? 워룸이라고 그랬어요. 워룸은 전쟁이 났을 때 그 전투 상황을 수행하는 작전실을 워룸이라고 그럽니다. 이분이 이제 그 기도방을 워룸이라고 정하고 그 기도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신 것이 뭐냐? 남편이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다른 데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가? 그렇다면 부부관계에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남편을 들쑤시고 자극하는 책임자라도 된 양 구는 것부터 멈춰야 한다. 실상은 우리 적인 사탄이 우리 눈을 속이며 유인책으로 우리를 기만하여 모든 분노를 엉뚱하게 남편이나 자녀에게 쏟아붓도록 작업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솔직한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결혼 초기 몇 년 동안 나는 아내로서 가장 중요한 은사가 남편을 바꾸는 데 있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철석같이 믿었다. 거의 20년이 지나서야 내 생각이 틀렸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가 할 일은 남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존경하고 그 나머지는 다 주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부부관계에서 효과적으로 싸울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그 이면의 참된 진실을 알 수 있는 길은 기도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 기도하면 심지어 내가 남편 때문에 기도하는 중일 때라도 하나님이 남편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건드리시고 현재 남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 주신다.
그러니까 자신이 남편을 고치려고 남편과 실컷 치고받고 싸우고 나니까 가정이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자녀가 고통받고 방황하더라는 거예요. 이 가정의 악이 창궐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남편을 고쳐주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고 나니까 내 적이 남편이 아니구나. 남편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고 내 아내의 재성을 통해서, 그리고 내 자녀의 방황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의 이 문제를 통해 결국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은 따로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남편을 향한 이분의 태도가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를 적으로 보고 너의 게으름이 문제야, 너의 그 말투가 문제야, 너의 그 악함이 문제야, 너의 그 분노가 문제야, 너의 자녀 양육 방식이 문제야 그랬는데, 실제로 내 가정의 행복을 훔쳐가는 존재는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의 실체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냐, 기도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기도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남편이 적이 아니래요.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내도 적이 아니래요. 마지막입니다. 자식이 원수가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은 아름다운 것입니다만 그 노력이 완전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재능은 노력을 통해 개발되어야 합니다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먼저 하늘 문을 여는 기도로 우리 인생을 여는 것입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 그 완전하고 실수 없고 실패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삶의 회복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데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직업도 없고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답답한, 정말 이 그 생존 불가능한 이 상황에서 저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내가 요즘에 기도 근처에도 안 가봤고 무릎도 꿇지 않고요, 내 삶은 여전히 기도해야 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터지지도 않고 보이는 방식으로 상대를 정죄하고 상대를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내 삶 속에는 주의 뜻의 성취도 없고 주의 일하심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상태에서 하늘을 우러러봐도 하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내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상태,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내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실 거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뭐겠습니까? 예수님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하셨던 일이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권세를 얻으셨어요. 예컨대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며 감사기도 축사하셨죠. 그러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권세를 행하셨어요. 또 한 번은 예수님께 기먹고 말 더듬는 자가 왔는데 그때도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기도하시며 에바다 하셨는데, 에바다는 열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에바다, 열려라 하시니까 그 사람이 듣기도 하고 말도 하는 권세를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늘을 우러러 보며 기도하실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을 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경험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 하늘이 열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죄인이 당해야 될 그 운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치 못한 자,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자가 평생에 겪어야 될 그 운명인 하늘을 우러러 보며 기도해도 하늘 문이 열리지 않는 그 운명을 우리 대신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보시던 분이 왜 고개를 숙이셨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었던 우리의 운명이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히시면서 하늘에서 응답이 없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와 형벌을 대신 가져가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 우리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확신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 권세가 나의 권세로 내 삶에 흐르고 있다면, 나는 이제 나의 이 답답한 상황을 다시 해석할 수 있겠다. 지금 내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내 죄악으로 인해 통과하고 있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 불가능한 이 생존의 현실과 내 가정과 사업에서의 이 답답한 상황은 하나님이 너 신앙생활 그따구로 하더니 고소하다, 너 한번 망해봐라 하고 주신 형벌과 심판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내가 내 상황의 완전함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기도를 통해 날 살려주시고 내 삶 속에 그분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인생에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내가 반드시 보게 되리라. 이 믿음 가지고 내 답답한 현실을 돌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이 예배당 나가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다 보면 우리도 예기치 못한 답답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생존 불가능한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게 힘이 없는 것 같고 힘을 키워야 될 때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그 압박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죄의 결과라 더욱더 비참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 상황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 의지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또 오늘 보여주시며 우리를 또 기도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으로 기도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회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 은혜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